종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오래된 논쟁 중에 신정론의 문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자이고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 또는 그 본성에 대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 속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있느냐, 왜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느냐, 이것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불신의 자리로 빠지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요. 여기 중요한 태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선하시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바로 세우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왜 이 악하고 비참한 일들이, 죽음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면서 가장 중요한 논쟁이 되어졌던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또 인간이 잘못 선택한 것을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악과 비참에 대하여, 물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더 가까운 창세기에 나오는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성숙론, 또 연단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때때로 거친 환경 속에서, 또 위험하고 악한 환경 속에서 그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시고 연단시켜 가서 온전한 인격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이런 악한 일들을, 또 비참한 일들을 겪게도 하신다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의 문제, 가장 극단의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욥기를 펼쳐서 읽어보면은 한 두어 주간에 걸쳐서 욥기 말씀을 새벽에도 우리가 읽고 성경 통독 과정 속에서 읽었는데, 사실은 욥기가 그런 간단한 책이 아니더라라고 합니다. 1장에 보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건 이해할 만합니다. 하늘에서 바로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에 대하여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니까 바로 그에게 좋은 것들을 주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에게서 그 물질을 빼앗아 가면, 그가 좋아하는 그 아름다운 환경들을 다 무너뜨리면 그래도 그가 하나님 믿겠느냐,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 같은 그런 천상의 회의를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진짜 욥이 이 땅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된 사건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의 재산을 약탈해 가고, 그래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난이 일어나서 그의 식물과 또 그의 그 가옥들이 불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래도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니까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 그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슬픈 일들도 겪게 되어지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그 4번에 걸쳐서 겪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까 사단이 또 참소하잖아요. 그가 자기가 직접 아프고 자기가 직접 그렇게 사고를 당한 게 아니니까 원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에게 육체의 질병을 줍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고 고통 가운데에서 그래서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그 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고통의 밤을 보내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할 때 그 아내가 그를 향하여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리죠. 그 아내도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했는데 그 남편만 욥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아내도 자녀를 떠나보냈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를 보면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 가운데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도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를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 가운데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보면은 3장부터 41장까지는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고도의 철학적인 종교적인 그런 논쟁이 등장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정론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처음엔 찾아왔습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서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입을 떼서 너가 무슨 잘못한 게 아니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실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신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적이 없고 잘못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였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 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말이 점점 심하여집니다. 너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하나님이 너를 그냥 치셨겠느냐, 세상에 무슨 원인이 없이 결과가 일어나는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 말들이 논쟁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에게 권면하면서 하는 말들이 그의 폐부를 찌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져다 주고 너희의 하는 말들이 왜 그렇게 독하고 아픈가. 그래서 욥이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고통을 느끼게 되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권면한다고 하는 말이 그에게 더 큰 상처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친구들을 통하여, 그 이웃들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그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대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습니까?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차라리 이런 고통이 계속 나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게 그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정론의 문제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이런 악한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되어졌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선하게 살던 사람, 무슨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 비참한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질문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겠다고 그 친구들이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 논쟁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통독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는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누가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성경 읽다가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욥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렸던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이런저런 세상에서 주워 들은 지식을 가지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신방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이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죠.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향하여 정죄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으니 그랬던 것 아니냐,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모양 요꼴이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다시 일으켜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였던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욥기에 귀한 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말들이 세상의 여러 지식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하는 말, 정죄하는 말, 또는 어떤 경우에는 잘못 판단하여서 전하는 말들이 그곳에 다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오해되기도 쉽고 또 누가 하는 말인가 논점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바로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 거하는 그 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얻지 못하고 사람의 말들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함을 얻지 못했던 그가 대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질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가 일어납니다. 미얀마에서 땅이 뒤흔들리는 일이 있어서 그 땅은 왜 그렇게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뭐 쿠데타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또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고통당하는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서 집들이 무너져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움으로 교회에서도 헌금을 보낸 적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냐?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땅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렇게만 단정할 수 있느냐라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곳에서 먼저 가자 지구에 대한 가자에 또 하마스 사람들이 도발한 것도 있었고 그것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가자 지역에 많은 집들이 무너진 것들을 보고, 사실은 그게 그냥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게 무슨 악한 사람들의 소굴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떨어져서 무고한 아이들이 다치고 죽게 된 겁니다. 병원에 떨어져서 병원에서 그냥 누워 있었던 사람들이 고통당해서 힘들어하면서 치료받으러 갔던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누가 잘못했고 누가 문제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10년 전에, 벌써 10년이 되어졌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속에 악한 일들이 있고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무고한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무슨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다가 배가 침몰하여서 그 속에서 말을 잘 들은 아이들이 죽은 겁니다. 내가 살겠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그 말 내가 믿고 기다릴 수 없다, 뛰쳐나왔던 아이들은 그래도 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가만히 기다려라, 구조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던 애들이 죽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영상으로 보았던 것 아닙니까? 바로 몇 년 되어졌습니다만 이태원에 젊은이들이 무슨 축제 구경 갔다가 그곳에서 TV에서 언론에서 광고를 합니다. 이게 무슨 축제가 벌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구경 갔다가 그곳에서 몰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비참한 일들은 이야기하지 말자,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걔들이 잘못해서 그랬던 게 아니냐, 그 중에 누가 마약했던 애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마약했던 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도 휩쓸려 가기도 하였고 구경 갔던 사람도 죽기도 하였다라고. 그러게 그곳에 왜 갔느냐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죽었다고 하면 그렇게 제3자가 툭 던지는 말처럼 하겠느냐라고. 이 땅 가운데 이런 악한 일들이 있고 비참한 일들이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지 못할 그런 사건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욥이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해 만들어 버리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치셨으나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는구나. 고통 속에서 대체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고 이 티끌과도 같은 자리 가운데서 이 먼지투성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날 외면하는 것 같은 그 아픈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현실 속에 거하게 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욥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계시다면 내게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누구든지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 나로 그 고발장을 보게 하라.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하여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나에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기를 원하노라 탄식합니다. 고통의 극한의 자리 가운데서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들이, 이 친구들이 제3자가 되어져서 너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널 치신 게 아니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으로 범죄한 게 있었던 게 아니냐, 너의 가족 안에 그런 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3자가 툭 던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당한 욥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질문하고 때때로 항의와도 같은 그런 말들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면 바로 욥의 말들이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간에 논쟁이 있었는데 바로 뒤에 보면 42장 5절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귀로만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내가 가리는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가 이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욥의 언어가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주시고 또 그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장과 욥기 42장 사이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욥이 변화되어진 것들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그가 드리는 그 고백을 보면 그 속에서도 자기의 죄됨을, 연약함을, 교만함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대체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중간에 주셨던 말씀이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탄식하며 탄원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로 38장에 보면은 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고통의 극한의 자리 가운데 거하던, 그래서 탄식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이 체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친구들의 말을 듣고는 위로함을 얻을 수 없었고 더 큰 상처를 받았는데 철학자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들여다 보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주었다, 또는 무엇 때문에 너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38장의 그 부분은 앞구절인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계속하여 폭풍과도 같은 질문을 욥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해보아라. 내가 바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의 주축을 놓고 세울 때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고 그것을 만든 원리가 무엇인지 내가 아느냐? 한번 대답해 보아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 문으로 그것을 가둔 이가, 그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경계를 정한 이가 누구이며 무엇으로 정하였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이 아침이 오게 하고 이 날들을 새벽을 너희에게 가져왔느냐? 내가 바다의 깊은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속을 걸어 다녀 보았느냐? 그 깊은 것들도 내가 알고 있느냐? 어느 것이 광명으로 가는 길이며 어떤 것이 흑암이 있는 곳인지 흑암과 광명의 원리를 내가 알고 있느냐?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가 일어나는 그 길을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알고 있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 안에 지혜를 준 자가 누구이냐? 그 동물들이 새벽을 알아서 아침에 회를 치고 일어나는 그 원리를 만든 이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으며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이 땅에 물을 줄 것이며 티끌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흙덩이들로 엉키게 할 것이냐? 그 원리를 내가 다 알고 있느냐? 사자가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그 식량들을 그가 어떻게 찾고 먹으며 뒤에 바로 산염소와 들나귀와 타조와 말과 매와 독수리가 어떻게 날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 내가 아느냐? 내가 그 생명을 만드는 원리를 주관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베헤못이라고 하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동물의 이름이 나오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옵니다. 지금은 있지 않는 어떤 동물이 아닌가, 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내가 그 리워야단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그 리워야단을 붙잡고 리워야단을 그렇게 꿰뚫어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느냐? 질문합니다. 폭풍과도 같은 질문을 욥을 향하여 던집니다. 그리고 결국 욥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욥을 향하여 조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너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고 그래서 재난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이 모든 것들의 이치를 다 알고 하는 말이냐?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욥이 그것을 알 수 없다고, 왜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면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데 왜 대답이 없습니까? 말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이야기하여 주면 내가 감당하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나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우주를 운행하는 원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땅의 기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천지 창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느냐? 지난 우리 교단 총회에서 가장 큰 논쟁이 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창조적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 가지고 어떤 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무슨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이 진화론을 가르쳤다. 그래서 어떤 교수를 고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단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가르쳤던 것은, 그래서 저도 이게 대체 진짜 진화론을 가르친 것인가 책을 찾아보았지요.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창조의 신앙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진화론이 진짜 창조론에 반대되는 것이냐?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진보가 있고 진화가 있는데 이 진화론이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는 것이냐? 그 속에서
사람의 소적인 진화를 이루어가는 원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창조적 진화론에 대하여,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하여서 소개를 했던 겁니다. 소개했다고 정죄하려고 교수로 쫓아내고 우리 교단에서 쫓아내야 한다, 어떤 분들이 주장해서 논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교수가 주장하였던 그 이야기를 말하는, 정죄하는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었겠는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론의 그 깊은 세계를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하고 말을 하는가?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논의를 여기서 멈추자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창조를 믿고 그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그렇게 그가 가르쳤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지나갔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논쟁을 벌일 만한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한 장의 이야기 가지고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느 밤하늘에, 우리 이 수도권에서는 그것을 잘 다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시골에 가서, 언젠가 몽골에 가서 그 밤하늘에, 광야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하늘에 그야말로 은하수가 보여집니다.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그 하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격하게 되어지죠. 그 은하수가 뭐냐? 수많은 별들의 무리가 보여지는데 그게 마치 강처럼 하늘에 흩뿌려 놓은 강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은하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바로 1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빛나는 것들은 바로 태양과도 같이 스스로 발광하는 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발광하는 별들 하나에 행성들이 9개씩 10개씩 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은하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은하계에 이 태양과도 같은 별들이 1천억 개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그 1천억 개나 되는 태양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가운데 1000억 개가 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냐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그 우주 가운데 한 구석에 있는 은하계에, 그 은하계의 한 모퉁이에 있는 태양계의 한 행성에 불과한 지구에서도 한 구석에 있는 극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있는 작은 한국에서도 바로 작은 도시 광명에 살고 있는 내가, 먼지와도 같은 내가 하늘의 원리에 대하여 뭐라고 판단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뭐라고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거대한 우주만이 아니라 우리 미시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도 사람 몸속에 세포가 있잖아요. 그 세포를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원자가 있고 그 원자 주위를 그렇게 돌고 있는 전자들이 있고, 이것이 구성되어져서 하나의 세포가 되어지고 그 세포가 모여서 몸이 되어지고 기관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깊이로 계속 들어가봐도 그 속에 바로 소우주가 담겨져 있는, 마치 은하계를 보는 것처럼 그 우주를 그렇게 그 세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작은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도 내가 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가 하늘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알 수 있는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이 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폭풍과도 같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내가 나의 일들에 대하여 다 알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 알았다고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죠.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욥이 무릎을 꿇게 되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무지한 말로 그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도 못한 말로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내가 이야기하였나이다. 불평의 언어로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대체 말해 주십시오. 이 원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질문하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리로 그가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사실은 이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이 아니라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고난당하는 한 사람의 질문 그리고 논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로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그것을 다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어리석은 일인가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욥이 결국 그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내가 다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통하여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였던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욥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던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느냐. 그 이사야의 말 가운데 예레미야의 말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말이 있죠.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하여 원망할 수 있느냐? 한 줌의 흙이 토기장이가 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이런 그릇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하여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욥기에 나오는 그 친구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향하여 함부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 형제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격려하며 그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무지한 말들로 하나님의 섭리를 짓밟으면서 하였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책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짧은 지식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짧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였던 거죠.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속에 고난당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욥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다 모른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일어설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유머가 있지요. 어떤 학생이 기말 시험을 보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가 난 겁니다. 자기가 듣도 보도 대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신학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썼다고 하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신앙적인 대답을 딱 써서 냈는데 교수가 이걸 보고 이놈이 이렇게 썼네 하고 이제 나중에 채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다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백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 안에 100점이 있는 거죠.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안에는 깊은 경륜이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빵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나는 빵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욥이 마지막에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